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는 주기도문의 설교를 함께 나누고 또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제목을 함께 읽으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제주중앙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3월 제주지망 부흥성회를 강사로 인도해 주셨던 유기성 목사님 기억하시죠? 아시는 분 다 아시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또 예수 동행 일기 등 아마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실 겁니다. 근데요, 그분이 3월에 집회를 인도하는데 제주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좋긴 좋더라고요. 그분이랑 조석간에 계속 밥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계속 밥을 먹는데 목사님이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3년여간 지속됐던 코로나 팬데믹, 그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교회와 가정 정말 예측이 불허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될지 몰라 목사님도 불안하셨대요. 또한 그 이후에 지금이지요, 버려질 성도들, 또 가정, 넓게는 교회와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서 목사님 두려우셨대요. 또한 목사님 지난 4월에 은퇴를 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은퇴를 한 다음에 은퇴 후의 삶, 모든 것이 하나도 예측되지 않아 염려되고 두려우셨대요. 불안, 두려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한편으로는 제게 위로가 됐어요. 유기성 목사님도 불안해하고요, 유기성 목사님도 두려워하시는구나. 당시 취임식을 마치고 제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에, 그리고 우리 제주중앙교회 성도들의 소중함과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선배 신앙인들이 피땀과 그리고 기도로 이끌어온 것을 잘 알기에 제 마음 가운데 염려와 불안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유 목사님도 불안하시고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에 한편으로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목사님 응답받은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데요,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바로 다음과 같은 말이었어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만 생각하고 그 일만 순종하라. 두려움, 염려 대신 만물의 주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머리 되신 하나님, 그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집중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었어요. 아멘, 아멘. 제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이끌어 가실 건데 주님만 기뻐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드에 작은 글씨 혹시 보이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제주중앙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집중할 때,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에만 집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시며 선하게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준비하세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들만 함께 아멘 해봅시다.
1부 때는 이거 놓쳤는데 2부 때는 잘 하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세요.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랬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이니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어떤 것을 하여야 할까? 하얀 종이를 펴놓고요, 기도하면서 적기 시작했어요. 이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돼야 할 것을 막 적으며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는데요, 참 신기한 건 기도하는데 그 첫 시간 특별히 무엇을 할까를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 목사, 오늘은 뭐 하라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지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은 내 마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여쭈었어요. 주님, 그럼 어떤 마음을 전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딱 두 글자만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기쁨이었어요. 무슨 뜻일까? 묵상하고 주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데요, 이런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물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냥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제주중학교의 성도님들 보시면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하나님이요, 우리 제주중학교를 보면요,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오늘 결심했어요. 잔소리 안 하기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그 마음, 기뻐하신다는 그 마음을 온전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이 시간 제가 제 연애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들어보셨나요? 별로 안 궁금하시나요? 원래 이런 것도 기억 오래 하시고 더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경기도 안산에서 목회할 때 처음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는 안산, 저희 아내는 서울 광화문에 있었어요. 당시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 말고 교회에 다른 사역자가 없었어요. 그러니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제 경험하셨잖아요. 놀 인자는 안 되잖아요. 제가 일을 만들어서 했으면 했죠. 근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할 법도 한데 거의 매일을 1시간 30분에서 2시간씩 운전해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뭐 별거 큰 거 한 건 아니에요. 올라가서 같이 저녁 먹어요. 그리고 당시 아내가 피아노 레슨을 하고 있었는데요, 레슨하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냐? 그러면 안 되죠. 이번에 결혼 꼭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차 안에서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다음날 새벽 설교를 준비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레슨이 끝나고 나면 다시 아내를 집에다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2시간을 운전해서 안산으로 내려왔어요. 주말과 주일 예배가 없는 날, 저녁 예배가 없는 날이면 거의 매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길에서 버린 시간이 평균 3시간에서 4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저기 와이프가 있어요. 맞아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기쁜 사람과 함께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제게 기쁜 사람입니다. 안 믿으세요? 원래 원고에는 뭐라고 써놨냐? 제 아내는 제게 기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썼다가 큰일 날까봐 빨리 고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요, 기쁨으로 하면 뭐든지 행복해요.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떨어지면요, 뭘 해도 힘이 들어요. 잘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일들이 힘드세요? 힘든 일이 많으세요? 사람 관계가 힘이 듭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가정이 힘드세요? 자녀 대하기가 힘드세요? 직장이 힘드십니까? 이 모든 관계를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관계가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그렇다면, 힘들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여전하신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점검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의 사람을 당신의 일을 통해서 보내세요. 그런데 한 번도요, 당신의 일만 주어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사람들을 보내실 때마다 어떻게 하셨냐? 늘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사랑을 먼저 충만케 하신 다음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마음에 실족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시 부를 때요, 주님은 제일 먼저 너 왜 일하지 않아? 너 왜 일 그걸 그렇게뿐이 못해? 라고 손가락질하고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 부르셔서 먼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은 먼저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소망의 자리로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그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 주시는 것, 그것도 당연한 일이시지만 먼저 여러분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사랑이 회복될 때 주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소중한 관계,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한 힘으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요, 신방하다 한 성도님이 자랑을 하셨어요. 손주를 보셨대요. 여러분, 늦게 보신 손주 맞아요. 그분 표현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친손주를 보셨대요. 제 생각이 아니라 그분 생각이에요. 친손주.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손주 자랑할 때는 돈 내고 자랑한다면서요. 맞아요? 여러분, 목사한테 자랑할 때도 좀 돈 좀 내세요. 목사라고 너무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의 사람이야 그러면서 너무 공짜로 오래 자랑하시는 분이 계셔요. 돈 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요, 명언을 남기셨어요. 손주 자랑을 하시면서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가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보고 있어도요, 보고 싶대요. 누가 아멘 하실 뻔했지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애가 웃어도 이쁘고요, 잠자도 이쁘대요. 저도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근데 그분이 뭐라냐?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울어도 이쁘고 때를 써도 이쁘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깨끗한 기저귀로 갈아놨는데 다 간 기저귀에 똥을 싸도 이쁘대요. 맞아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할머니한테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할머니 수고하신다고 용돈 드린 적 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은 적 있습니까? 아니면 할머니 맛있는 거 사드린 적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할머니는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고 이쁘시대요. 제가 와, 저렇게 되는구나 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이 설교를 준비할 때였는데 갑자기 제게 은혜로 찾아왔어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 고백의 마음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고백의 마음이요, 오늘 본문 말씀 스바냐 3장 17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고백하며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요, 하나님이 우리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요. 물어볼게요. 뭘 했는데요? 무엇을 하셨는데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건요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믿어야 할 문제인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전문적인 말로 뭐라고 하냐? 존재론적 기쁨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행위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 이전에, 선행함으로 기뻐하시기 이전에, 그거 할 때 기뻐하시지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믿으셔야 해요. 먼저 존재만으로 기뻐하신다고요.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일을 이뤄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기뻐하신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세상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이 가장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감격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 감탄하신 줄 아세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날 사람이 뭘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무엇을 이루지도 못했어요. 그냥 존재로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고 기쁨을 감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은혜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확실하게 절정으로 드러나는 곳이 있어요. 저는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믿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재로 먼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고백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스바냐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 말씀은요, 사실 할머니가 손주 보고 너무 존재론적 이쁘다 기쁘다 수준의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당시 스바냐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사실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고 참담한 시대였어요. 스바냐는 남쪽 유다에 살고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름으로 인하여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열왕기 기자가 유다 왕 중에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말하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므낫셋이라는 왕이거든요. 근데 그 므낫셋이 남유다를 자그만치 55년을 통치했던 때가 스바냐의 시대예요. 그러니 그의 악행으로 인하여, 그의 영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그 땅은 어둠 천지였어요. 그는 아수르를 따랐고요, 하나님의 나라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요, 가나안 종교를 숭배하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임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추방하는 악행까지 저질렀어요. 얼마나 악한 암흑천지의 시기예요. 근데 그런 므낫셋의 시대가 끝났어요. 그러면 좋은 시절이 와야 할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야인데요,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켜요. 새로운 땅, 하나님의 땅을 기과해야 된다라고 개혁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미 유다의 영적이 어둠이 너무 짙어 그의 개혁이 먹히지 않는 시대가 바로 스바냐 시대예요. 이 스바냐가, 요시야가 너무 연소하고 경험이 없어서 그 어둠 가운데 부르짖어도 힘을 얻지 못하던 시대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스바냐서는 단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석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예 1장 2절부터 마지막 3장 8절까지요, 온통 최종 멸망을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로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스바냐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의 끝나갈 쯤, 그런 암흑천지의 그 순간에 갑자기 그냥 끝나지 않고 평강의 노래, 희망의 노래가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장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14절에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찌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암흑천지에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요? 또 15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16절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래요. 즉 의기소침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찌 그 암흑천지에 아무것도 먹혀지지 않는 순간에 그렇게 힘을 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의기소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17절에 분명히 등장하는데 그 이유가 이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여전히 너희 가운데 계신대요. 그게 이유래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되시기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무슨 의미이지요? 우리 암담한 순간이어도, 무력해 보이는 순간에도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사실은 변함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스바냐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진 않으십니까? 암흑처럼 여겨지고 쓴뿌리가 깊숙이 박혀 있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그곳을 결단하고 감당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세요? 지금 스바냐의 그 시대가 마치 여러분의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세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주중앙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내시래요. 힘을 내자고 말씀하세요.
왜 힘을 낼 수 있냐? 우리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유기성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음성을 들었다고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만 순종하라.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뭐 하기 전에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이미 널 기뻐해. 그거 잊지 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계신데요. 하나님이 우리로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 하나님 되신대요.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되신대요. 우리가 그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쁨에 끌어내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참 평안과 세상을 감당 못할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어요.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우리로 기뻐하시는 주님만 붙잡고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고 찬양하며 우리를 여전히 기쁘게 바라보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주실 줄 믿습니다.